초대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무척 부유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에는 그리스어로 아르테미스, 로마어로 다이아나를 주신으로 섬겼고요. 고린도는 포세이돈을 주신으로 섬긴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가 큰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고린도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요. 곳곳에는 포세이돈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보다는 책망을 많이 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었고 음란함이 있었으며 우상 숭배가 너무 뿌리 깊게 스며든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방언, 통역, 예언, 병 고치는 은사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고대 역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의 여러 신전에서는 신탁이 사제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행해졌는데요. 이 신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방언, 통역, 예언들이 행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린도를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시민이라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시민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지내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은사를 보게 된다면 여러 신전 중에 하나의 모습 혹은 신탁의 하나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신전, 즉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이 교회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절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무의미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 마지막으로 절제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레오니드 솔로마트킨의 경찰의 찬송입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한 집에 들어와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일까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경찰은 코가 빨개져 있고 오른편의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한 경찰은 몸을 가누기도 어려워 보일 만큼 이미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낮술을 한 잔 걸치고 누군가의 집에 들어와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 중입니다. 시계를 보면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이들은 이 집을 방문한 거예요. 문을 열고 나온 인물은 집주인인데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지갑을 열어서 돈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서 귀를 막고 있습니다. 한 이웃은 빼꼼하게 문을 열고 문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찬송을 하는 경찰관의 눈동자는 지금 지갑을 향해 있습니다. 화가는 이 시대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통해서 약자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권력은 불이한 재물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한 겁니다. 종교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타인을 신에게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불이한 재물을 얻는 수단이 된다면 그 종교는 이미 타락한 권력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불이한 재물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은 비단 경찰들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을 억누르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며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불의함에 맞서서 거짓에 저항하는 것이 절제겠지요.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도 절제일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는 것도 절제일 겁니다. 이 경찰들이 찬송을 부르는 대신 차라리 절제했다면, 침묵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끝으로 톨스토이는 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파홈이라는 농부가 살았다. 그는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다. 그런데 땅이 적은 게 늘 불만이었고 땅만 많으면 농사를 더 많이 지어서 부유해질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땅 주인이 땅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난폭하기로 유명한 여관 주인이 땅을 사려 한다는 것이었다. 파홈을 비롯한 소작농들은 걱정에 사로잡혔다. 여관 주인이 지주가 되면 소작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받고 사사건건 꼬투리 잡아 벌금을 물릴 게 뻔하기 때문이다. 농부들은 주인을 찾아가 자기들에게 땅을 팔라고 설득했고 각자 형편에 맞게 땅을 사기로 했다. 파홈도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5만 평의 땅을 샀다. 우선 땅값의 절반만 치르고 나머지 반은 2년 안에 갚기로 했다. 지주가 된 파홈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큰 수확을 거두었고 1년 만에 나머지 땅값까지 다 갚을 수 있었다. 파홈은 하루하루 즐거웠다. 하지만 곧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다. 다른 집 소들이 자꾸만 자기 땅에 들어와 풀을 뜯어먹고 말들이 논밭을 망쳐놓았다.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이웃들을 고발하기 시작했고 벌금을 내게 된 이웃들은 파홈에게 앙심을 품었다. 파홈은 땅을 소유했지만 이웃들과 사이가 나빠지고 다툼이 일상이 돼버렸다. 한 번은 마을을 지나치던 한 나그네가 파홈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는 땅이 아주 비옥한 남쪽 지방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쪽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다. 누구든 그곳에 가서 단체에 가입하면 한 사람당 3만 평의 땅을 공짜로 빌려준다고 했다. 파홈은 마음이 들떠 생각했다. 이 좁은 땅에서 평생 살 필요는 없지. 새로운 곳에 가서 땅도 더 많이 얻고 재산을 불리는 거야. 파홈은 계획을 철저히 세운 후 남쪽 지방의 큰 마을로 이주했다. 그곳 마을 단체에 가입하자 5명 식구 수대로 15만 평의 땅을 분배받았다. 파홈은 새로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었다. 땅이 비옥해서 매년 풍작이었고 그가 경영하는 살림과 재산의 규모가 예전보다 10배나 늘었다. 파홈은 아주 만족스러웠으나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지고 그 땅도 좁게만 느껴졌다. 농경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마을에서도 멀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파홈은 큰 땅덩어리를 통째로 사서 사유지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상인이 마을을 통과하다가 파홈의 집에 머물게 됐다. 그는 아주 먼 지방인 바시키르에서 왔는데 그곳에서 1,500만 평의 땅을 겨우 1,000루블에 샀다고 했다. 믿을 수 없었던 파홈은 상인에게 아주 자세히 캐물었다. 상인은 이렇게 말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 지방 어르신들께 잘 보이면 되지요. 고급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주고 술도 대접하고 말만 잘하면 돼요. 사람들이 어리숙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헐값에 판다니까요. 상인의 말을 들은 파홈은 생각했다. 여기서는 1,000루블로 150만 평밖에 못 사는데 바시키르에 가면 엄청난 걸 얻게 되겠구나. 파홈은 아내에게 집을 맡긴 후 일꾼을 데리고 바시키르로 떠났다. 고급 선물과 술도 미리 준비했다. 7일째 되는 날 바시키르에 도착해보니 과연 상인의 말대로 초원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고 땅도 아주 비옥해 보였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유목민이라서 농사는 짓지 않고 가축을 기르며 살고 있었다. 파홈이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며 자신들도 파홈에게 답례를 하고 싶다고 했다. 무엇을 원하냐는 물음에 파홈은 그곳의 비옥한 땅을 갖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털모자를 쓴 바시키르 족장이 말했다. 그러시게 우린 땅이 아주 많으니 당신이 원하는 만큼 줄 수 있어요. 땅값은 하루당 1,000루블이라오. 파홈이 이해를 못하자 족장이 다시 말했다. 몇 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땅을 하루 동안 돌아보는 만큼 다 당신 것이 되는 거요. 그래서 하루당 1,000루블이지.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와야 한다오. 그렇지 않으면 돈만 날리게 되는 거지요. 괜찮겠소? 파홈은 뛸 듯이 기뻐하며 동의했고 다음날 아침 해 뜨기 전에 모이기로 했다. 잠자리에 누운 파홈은 머릿속으로 계산해봤다. 요즘은 해가 길어서 하루에 50km는 돌 수 있을 거야. 그럼 대체 땅이 얼마나 되는 거야? 안 좋은 땅은 되팔거나 빌려주면 돼. 좋은 땅 15만 평은 일꾼들을 고용해서 농사를 짓고 나머지 땅엔 가축을 풀어놓고 길러야지. 파홈은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야 잠깐 잠들었다가 꿈을 꾸었다. 꿈에서 바시키르 족장이 자신을 향해 깔깔 웃었는데
잠시 후 그 족장이 자기 집에 와서 땅 이야기를 해줬던 상인으로 변하더니 다시 남쪽 지방에서 왔다는 나그네로 변했다. 그리고 나그네는 다시 머리에 뿔이 달린 악마로 변했다. 악마가 깔깔대며 웃었고 악마 앞엔 속옷 차림에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파움은 기겁하며 꿈에서 깼다. 바시키르 사람들이 출발 지점인 언덕에 모였다. 파움은 돈을 꺼내 족장의 털 모자에 놓은 다음 몸을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땅 끝에서 해가 솟아오르자마자 어깨에 삽을 메고 출발했다. 조금 가서 구덩이를 파고 지나쳐온 길을 표시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또 구덩이를 팠다. 5km 정도 걷자 몸에서 열이 올라 겉옷을 벗고는 다시 5km 정도를 더 갔다. 갈수록 좋은 땅이 나와서 조금만 더 가자 하며 걸었다. 그리고는 구덩이를 파놓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점심때가 되자 파움은 지치기 시작했다. 잠시 앉아 목을 축이고 빵을 먹고는 금방 다시 길을 나섰다. 점점 더워지고 졸음이 몰려왔으나 고생한 만큼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티었다. 얼마 후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꺾으려는 순간 또다시 좋은 땅이 나와서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파홈은 좀 더 걸은 후 구덩이를 파고 두 번째 모퉁이를 돌았다. 그런데 출발 지점인 언덕을 바라보니 너무 멀어서 제때 되돌아가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세 번째 방향으로 2km만 간 후 곧장 출발 지점으로 향했다. 언덕까지 15km 정도 돼 보였다. 파홈은 너무나 힘들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무거운 부츠를 벗고 맨발로 걸은 탓에 발도 다치고 다리는 휘청거렸다.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해지기 전까지 못 갈 것 같아서 쉴 수 없었다. 아직 갈 길이 먼데 태양은 자꾸만 기울어 갔다. 파움은 조금씩 달리기 시작했다. 겉옷과 부츠, 물병까지 다 내던지고 삽으로 몸을 지탱하며 달렸다. 파움은 생각했다. 너무 욕심이 컸어. 망하게 생겼잖아. 해지기 전에 못 갈 것 같아. 파홈은 실패의 두려움으로 더욱 숨이 막혔지만 계속해서 달렸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을 헐떡이고 다리에 힘이 빠져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다. 이러다 죽을 것 같다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멈춘다면 다들 나더러 바보라며 비웃을 거야. 어느덧 언덕이 가까워지자 바시키르 사람들의 응원 소리가 들렸다. 그 함성에 파홈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렸다. 태양은 이미 땅끝에 닿아서 하늘이 피처럼 빨갛게 물들었다. 하지만 언덕 위에서는 아직 해가 진 게 아니었다. 파홈은 언덕 위로 뛰어올랐다. 곧 자신의 돈이 놓인 족장의 모자가 보이고 모자 앞엔 배를 움켜쥐고 깔깔 웃고 있는 족장이 보였다. 파홈은 새벽녘에 꾼 꿈이 떠올랐다. 땅을 많이 차지한들 하나님께서 날 그 땅에 살게 하실까? 욕심이 너무 커서 스스로 모든 걸 망친 것 같구나. 파홈은 족장을 향해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고는 쓰러졌다. 그러면서 손으로 모자를 움켜쥐었다. 바시키르 족장이 크게 웃으며 외쳤다. 이야, 정말 잘했소. 땅을 아주 많이 가지게 됐구려. 파홈의 일꾼이 다가와 파홈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일꾼이 삽을 들어 시신을 묻을 무덤을 팠다. 파홈이 차지한 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작 2m였다.